네, 책으로는 87쪽입니다. 87쪽. 네. 30번. 네, 펼쳐놓 보시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여 주시고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풍성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7쪽 30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회의에서 잠깐 설명하면 사람들의 허물을 판단하거나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다시피 저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준행자라고 배웠고,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준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별해서 바르게 교정이라 하겠습니다. 훈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10개의 양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교정, 바로잡는, 그죠?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지 않냐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분별의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잡음이잖아요. 그죠? 바로잡음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잡는 교정이라 했습니다. 교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정 안 하려고 해서 실수하고, 이해되시겠죠? 그건 이제 무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고, 어떤 분들은 교정하다가 너무 우역이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를 이렇게 충치 치료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치 치료할 때 그 이를 치료해주는 선생님, 치과 선생님의 스타일도 될 겁니다. 만약 그 치과 선생님이 막 팍팍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 환자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문질러 버리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치료하신 분이 아주 섬세하신 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아프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 원리는 배우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이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팍팍 그냥 말 함부로 해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렇게 환자의 그 마음을 섬세하게 이렇게 만져가시면서 하는 스타일인지 거기에 따라서 교정 방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과 한번 갔다 아시지만은 어떠세요? 그냥 막 팍팍 눌러버렸습니다. 이건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시는 내가 여기 엉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 똑같습니다. 교정하시는 거는 이제 지체들 마음인데 멘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는 내가 그 멘트한테 말한 거 봐라. 이래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교회의 법에 의해서 영혼들을 감독하고 보살필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죠? 제도권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의해 영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누구도 주제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
또는 하나님과 영적 아버지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별해서 바로 잡아야 될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이병 목사님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받은 자 내년 2월달에 번영받은 자의 윤리라는 부분이 이제 한 20-30편 정도 해가지고 나눔과 삶에 실립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번영받은 자의 윤리 크게 두 가지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령께 이임받았다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어린 양을 먹이다는 부분은 젖으로, 그죠? 양을 먹이라는 부분은 밥으로, 그 다음에 양을 치라는 부분은 양육이나 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돌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바르게 분별해서 교정해줘야 될 부분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번영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신다면 반드시 성령께 번영을 받았다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외적 증거가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눈물과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느냐, 이게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외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눈물과 사랑이지만 그 사람도, 이해되시죠? 책망받는 그 사람도 뭘로 받아야 돼요? 눈물과 사랑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애들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사랑이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애들도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에서는 왜 짜증을 내십니까? 오늘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 저 분노 이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시죠? 남편분들이 뭐 잘못하셨을 때 사랑하셔서 말씀하신가요? 짜증나서 말씀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금 내적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이 뭘로 들어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야 돼. 이제 또 하네 또. 예를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버리니까 이제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욕 드신 분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 욕 하신 분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여러분은 이제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바울 서도의 말씀은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바울 서도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옳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제 바울 서도가 뭐 그렇게 말했는지 잘 아시니까.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편에서 봤을 때 익숙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거, 솔직히 책망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저도 솔직히 별로 책망을 안 하려고는 노력합니다만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책망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요? 엄청 불편하죠.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그냥 지금은 좀 주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2주에서 3주 정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아. 이 책망해야 될 부분 때문에 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책망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쉽지 않은가 봤더니 제 자신을 봤더니 제가 굳이 저는 별로 남의 인생이 별로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길거리 가서 누가 쓰러져도 저는 마우스 대 마우스 심장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쳐다만 볼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괜히 아가씨가 쓰러졌는데 잘못했다가 눈 떠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그러죠.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원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간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지체들께서 보기에는 뭐 다른 거 갖고 이상 줘서 고민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 편에서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삶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내가 감동을 바르게 받은 거 맞는가 틀린가 혹시 내가 간섭하는 건 아닌가 내가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게 감당 주셨던 말씀이 너나 잘 살아라 이놈아. 그래서 요즘 많이 자유하고 있습니다. 저만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 오지랖 안 넓히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칭찬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칭찬도 습관이 안 되시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많이 칭찬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혹시 부득불 하셔야 된다면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31번으로 가서요. 네. 이 수련을 처음으로 행할 때 제약된 생각과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 배우실 때 어떠시냐면은 참 기도할 때 기도하에 그 방해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말고 이전에 기도 생활 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려고 딱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은 잡념들이 이게 잡스러운 생각들이 허탄한 생각이 날까요?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든가, 그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먹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가 막 그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다가 다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셔가지고 이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성 기도라고 부른다면 이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 이게 구성 기도도 아니라 방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내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라든가 아니면 집중 응시잖아요. 집중 응시, 응시, 들음, 이렇게 우리 묵상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응시와 들음의 기도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기도를 하다가 이제 침묵 기도와 응시, 들음의 기도로 딱 전환하려고 한다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몸이 구성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실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성령께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릴 때 이 습관이 잘 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의 습관들은 좋은데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또 습관이에요. 이게 A습관이에요. A습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성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묵상실에서 기도를 한다.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묵상실, 기도실. 그래서 내가 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해가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이 자리에 돼버렸어요. 그럼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막 사람 들랑달랑 정신산만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용기 있는 사람 가서 모아줘. 그 사람 갖고 자리 바꿉시다. 이러죠. 내 자리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배 시간에도 이청이 됐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바꿔라 그래요. 네,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습관이 돼서.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앞자리를 정탈해서 감사하죠. 뒷자리를 정탈하면 얼마나.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수련을 이렇게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깊은 기도를 하는 과정까지 혹시 갑작스럽게 제약된 생각과 충동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생각을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면 유아실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럼 유아실에서 시끄러운데 유아실 앞에 있어도 뭘까요? 시끄럽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을 받으면 극복하는 방법은 얘들한테 조용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오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떠드는 와중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꼬맹이 2살짜리, 3살짜리를 오늘 조용히 시켜놨습니다. 다음 주쯤에 얘들 또 뭐 할까요? 얘들은 떠드는 게 몸에 밴 겁니다. 얘들이 조용하면 병든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차라리 떠드는 게 낫지 조용한 거 봤더니 아이고 이게 애들은 조용하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차라리 멍이 나요.
뛰어들게.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법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범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 수련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죠. 자, 의도적인 죄. 자, 의도적인 죄는 아니다는 거 이해되셨죠? 습관적인 거, 중독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심코 또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으려야 되는데 듣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세상에 의해서 무심코 무의식 중에 아니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의도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냥 무심코라든가 무의식 중이나 또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나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 좋은 현상. 이게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듣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훈련을 나오진 않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A를 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만약에 돈에 의해서 타락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 집에 오면 계속 생각이 나죠. 그죠? 계속 제 마음속에서 당연히 생각이 날 겁니다. 생각이 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계속 확장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더 무서운 거는 나도 모르게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쌍스러운 말을 들으면은 절대 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쌍스러운 부분이 마음속에 있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요. 그때 막 뱉어버리는 거죠. 한 번 뱉기가 힘들어요. 한 번 딱 뱉어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안 뱉은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PC방이 있거든요. PC방이 있는데, 이 PC방 때문에 제 아파트가 좀 되게 불편합니다. 애들이 있으면은, 거짓말하고 한 5분 동안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가까이 들어봤는데 그 80%가 욕입니다. 욕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 그런가 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앞에서만 지금 거룩한 입술을 갖고 있을 뿐이지 학교 가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애들도 아마 자기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입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 말도 안 하거나 친구들끼리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발을 씻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처리를 받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범한 특별한 죄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죄는 없죠. 당신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끼어든다면 또는 죄와 관련된 새로운 생각이나 충동이 떠오른다면 제가 두고 싶은 부분은 의도적으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는 없는데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딱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뜨거운 사랑의 충동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억제, 그걸 다스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것들을 두꺼운 망각의 구름으로 뭐라는 거죠? 덮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억제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억제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과 은밀한 수단 혹은 영적 전략 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잠깐만 우리가 훈련원에서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일단 들었을 때 하면 올라가죠. 여기서는 지금 제어하라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어하라, 덮으십시오, 뭐 이렇게 억제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거절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허탄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절하자. 그러면 어떻게 거절해야 될 것이냐? 이제 수동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거절하면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부원의 축을 쓰면 되죠. 적극적인 방법은, 그죠? 거절.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서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더라면 육신의 생각을 끊고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전환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예, 어느 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거절하고 끊고 전환하자 말씀드렸더니 급작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어떻게 전환합니까? 이러면 이제 강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어떤 질문과 똑같냐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예를 들면 파스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듣고 가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습 안 하겠어요. 그러면 소금은 얼마큼 쳐야 돼요? 간장은 얼마큼 쳐야 돼요? 그러면 답답하세요? 답답하세요? 왜냐하면 한 명 먹을 것인지, 두 명 먹을 것인지, 네 명 먹을 것인지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거절하는 훈련, 그 다음에 끊어버리는 훈련, 전환하는 훈련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거절하는 방법은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도 하나의 거절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는 부분은 더 이상 그 생각을 안 하게끔 그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 거절하고 끊고 전환하는 이 방법을 한번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또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요 다 원리는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서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성장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그러니까 당연히 느낌을 뭐 해야겠습니까? 거절해야 되잖아요. 이 느낌이 이 문제예요.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장경남 목사님이 지금 거 말고 옛날에 한참 이렇게 개그맨들하고 이렇게 함께 뭐 토크쇼도 하고 이럴 때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80% 생각인 게 사람이 하여튼 제가 그분의 그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 사람들의 생각의 80%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더 퍼센트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몽상가라고 부르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80% 생각과 이것이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염려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 혹시 지체들께서도 막 염려가 생기시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제가 웃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교통사고 났단 말 들으면은 생각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린다고요? 이제 누구랑 살 것인가 생각해요. 누구랑 살 것인가 앞으로. 근데 남편이 건강한 모습 돌아와 버렸어요. 차만 한쪽 고장나고. 그러면 그때 허망이 허망하잖아요. 재미있으시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살았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간접 경험, 연구하신 그 분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말씀이 사실이고 느낌은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거절하는 훈련, 이 책에서는 억제하는 훈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끊어버리는 훈련,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전환까지 해야 된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더 확장시켜주는가. 네. 32번. 네.
처음 이 수련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영적 방법 보겠습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영적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들이 이게 이제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입니다. 그 31번에서 이야기했다. 그죠? 특별한 죄나 아니면 죄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생각들 들어올 때 그런 생각들이 끈질기게 당신을 공격하며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들어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이 행동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라 그 말입니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있는데 없는 척 못하는 거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라는 사람 미워요. 미우면 당연히 미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미운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받아주면 안 되고 이 생각을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냥 일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접시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미웠어요. 그럼 접시 닦는 속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심 조절이 안 되면 접시가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야 깨지게 되죠. 그죠? 깨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접시가 아까워서 1,000원짜리 접시면 괜찮은데 3만원짜리다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이러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무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넘어 온통 무지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려는 간절한 소원에 불과합니다. 이 소원이 곧 사랑인데 자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나 고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원한다면 당신은 그 방법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마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또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그것들 밑에 웅크리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건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일종에 보면은 그 무시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비록 당신은 원수의 수중에 있어도 마치 가망 없이 패배한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따라하지 마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 우리가 영성하는 우리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그게 있잖아요. 10가지를 잘해도 남편 보기 한 가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싸그리 뭐라고 하죠? 영성한 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억울하시죠? 네. 네. 저도 많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강사하다가 막 도전해 올 때 이경 목사님 이렇게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럴 때 엄청 저도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더 열심히 분발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분들이 막 우리 지체들에게 뭐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육신인데 나도 육신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맞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맞아 라고 그냥 넘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은데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따라하지 말라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해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그 상황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체들이 많이 거실에 나왔어요.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자기 나가서 한 게 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일어나보소. 2라운드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이해되시죠? 괜히 참았다가 하면은 이게 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되겠습니까? 이제 남편도 자존심 있는데 저것이 가만히 있더만 저런다냐.
뒷판 싸우니까 이해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잘못 시험했다가 상처가 더 커버리니까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이래 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3라운드가 돼버리고 자 한번 알아서 뭐 제가 그렇게 준 건 아니니까요. 알아서 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이 방법을 시험해 볼 때 당신은 마치 자신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면 이 방법은 비참하고 더러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진짜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렁이처럼 뒤를 밟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럴 때 이게 가능하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해해보면 이 방법은 비참하고 더러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당신에게 이 겸손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시며 당신을 들어 올려주시며 소중히 여겨주시며 영적 눈의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나운 곰의 공격을 받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녀를 위해 행하는 것과 뭐라는 거죠?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쨌든 정리까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제 기억에 맞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우리가 은혜가 더 넘쳐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시는데 반드시 여기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의인들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 치실 수가 있고 우리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의인들을 아니면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아들을 재성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앞에서 베드로가 정리를 하면 의인이 하든 마귀의 종이 하든 딱 들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려고 앉아있을 때나 묵상하려고 앉아있을 때나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의인이 했던 말이든 마귀의 종들이 했던 말이든 이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용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끊고 전환하려고 하시거나 그죠? 더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마지막 번에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머물러 계시거나 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번전 생각이 나서 훅 해버리는 게 의외로 많더라. 이해되시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멘티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 입장에서 봤을 때 멘티가 그렇게 해서 또 실수를 하고 왔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해야 되냐고 야단을 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는 각자 스타일대로 나오죠. 그죠? 네, 스타일대로. 답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91쪽에 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을 보면은, 이 수련을 하는 동안 영혼은 특별한 죄와 그 형벌에서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식은 없다. 보겠습니다. 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생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며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일해 주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육학자들도 자기 자식을 교육을 못 시킨대요. 자기 자녀들을.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이대 적용하면 A라는 사람이 영적인 원리를 이래서 남편 문제로 하겠습니다. 남편 문제로 인해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자녀에게는 잘 하는데 남편에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 겪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배우자하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자녀는 잘 될 수도 있는데 남편이 안 되고 또 배우자는 잘 하는데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러신가요?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친정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정어머니와 관계가 좋은데 또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 B가 함께 모여서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B라는 분이 남편이 잘 안 된다면은 A라는 사람 만나서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럼 A라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B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며 이 말은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24살에게 말한 거예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 기술들을 신속하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하게 고통을 참고 견디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켜 줍니다. 당신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주시고 당신이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통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특별한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원죄로 인한 고통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날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은 특별한 죄의 고통과 비교해보면 원죄의 고통은 그다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려는 새로운 충동들이 항상 이 원죄에서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질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죠? 공고의 묵상해 보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 그죠? 질성 때문에 울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 때문에는 울어도 알고 보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질성을 갖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말씀 들을 때 맞아 질성 이러지 실질적으로 살면서 할 때는 질성 때문에 울지는 않고 지금 내가 육신을 쫓아서 그와의 갈등 때문에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힘들어서 이 고통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이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실제로는 질성 때문에 울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질성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셔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성 속에서 이런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고통받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그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육신을 쫓아 산 결과, 그죠? 그 결과를 열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보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33번부터 다시 좀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 자꾸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늘 배우셨던 것처럼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6장. 자, 6장은 잘 아시잖아요. 의의 변개를 드리자. 그죠? 그래서 7장에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무능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8장에서 질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역이라고 그러죠. 다 질성이니까 소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의의 변개로서 드리려고 선택을 했는데 7장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을 경험하게 되고 8장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에게 지고 말죠. 소욕 때문에 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설명하면은 의의 변개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능과 소욕의 문제를 이기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목표로 해서 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생각이 불의의 변기를 쫓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바울의 고백점 죄 때문에 제가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8장처럼 소욕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힘들지만 극복하고 우리가 영으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사람에게 참 저도 쉬운데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딱 깨달은 대로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지체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집에다가 온통 물건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니까 그냥 하여튼 가져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우는 건 잘하는데 버릴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왜 못 버리냐 물어보면은 다 소중해서. 모두 소중하니까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게 병이잖아요, 병. 혹시 이런 남편하고 사신 분들은 미쳐버릴 겁니다, 지금. 날마다 가갖고 자전거 주워오고, 못 주워오고, 못 주워오고, 못 주워오고. 나중에 이제 누울 자리만 해, 누울 자리만 해.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워온 거는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퀴벌레도 딸려 들어올 것이고, 이제 잡스러운 것이 다 들어올 텐데. 이런 경우는 병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요.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인들 중에 온통 자기 마음속에 채울 것하고 버릴 것이 구분이 안 돼버린대요. 그래서 채우는 거는 좋은 것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채우고 억울한 일을 채우고 상처를 채우고 또 등등등등 있잖아요. 미움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물처럼 여겨서 내 인생이다, 마이 히스토리다 그래가지고 버릴지를 모른대.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게 마음의 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오네 목사님 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용서는 뭐냐? 아주 쉽지만요 그분한테는 용서는 잊는 것이다. 나도 잊고 싶은데 안 잊어져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해보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용서가 됩니다. 이건 좀 지혜를 들려주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시켜 주셔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쉼표를 가지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보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는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영,
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 홈, 세 영역이 세 파트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 건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기영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가볍게 이미 책도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점에서 혼하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힘드실 때마다 용서는 뭐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있는 것이다. 이제 버리자. 스스로에게 한번 혼에게 좀 버려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영만이 가능합니다. 영만이 가능한데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못 사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